녹음 10부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6부 루터 생애 강연 제5강 루터의 평화시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루터의 평화시대를 읽으려고 합니다. 또 읽는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으시는 분들과 또 읽는 제가 함께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루터의 평화시대입니다. 좀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좀 짧게 5강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간 후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러나 수도원이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아니다. 그는 신앙으로서 이것을 얻었다.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평화를 얻은 다음에 깨달았다.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는 평신도로서 또 법률학자로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수도원과 수도원이 부과하는 수양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서 그가 바라고 소망하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자 그는 이제 수도원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그가 만약 경솔한 청년이었다면 그는 그때 당장 수도원과 인연을 끊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의 루터다운 점은 여기에서 나타났다. 그는 정직했다. 그는 한 번 마음에 맹세한 것을 자기 편의를 위해 바꾸지 않았다. 그는 신부로서 일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1년간의 수습이 끝난 다음 정식으로 신부직을 받아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신부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신부직 수여식에 참여한 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나를 반대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화를 내십니까? 왜 아버지는 이제 와서도 내가 신부된 것을 보시고 불쾌해 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평화롭고 즐겁고 거룩한 생애입니다. 라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력을 다하여 그가 택한 새 생애로 들어갔다. 그는 신부직을 받고 이제는 미사를 집례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즉, 그가 올리는 기도에 의하여 빵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게는 또 사람의 죄를 사하는 특권이 주어졌다. 신교의 목사와 달리 구교의 신부의 직무는 훨씬 장중하다. 단지 육신을 가진 죄인인 사람이 비록 신부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러나 그런 의문이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일어났더라도 그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마음의 평화를 얻어 그 환희에 차 있었으므로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열심과 천재를 가지고 그는 오랜 기간 보통의 신부로 머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운명은 그가 길게 이 피정을 즐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때에 그를 도와 보다 넓은 활동의 자리로 그를 끌어낸 것은 그의 지도자이며 좋은 친구인 스타우비츠였다. 이보다 6년 앞서 작센 후작은 그의 영내에 있는 비탄부르크에 새로 대학을 세웠다. 그 설립을 의논하고 그 경영을 위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책임자이며 루터의 둘도 없는 친구인 스타우비츠였다. 그는 후작에게 루터를 추천하여 에르푸르트에서 그를 불러와 대학 교수에 임명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을 시켜서 하신다. 바울을 다소의 침묵에서 불러내어 세계의 전도자로 만든 것은 바나바였다. 또 칼빈을 비젤의 운둔에서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주네브에 와서 종교개혁의 중책을 맡게 한 것은 윌리엄 파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 파렐은 주네브를 개혁에 잡아매고 또 칼빈을 주네브에 잡아매었다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루터를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유럽 개조의 원동력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스타우비츠였다. 소개자의 임무도 또한 대단한 것이다. 그렇지. 스타우비츠는 처음 루터를 의심의 안개에서 구해내고 이제 또 수도원의 어두운 방에서 그를 끌어냈다. 그가 없었더라면 루터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일생을 구교의 신부로서 마쳤다. 그러나 그는 개혁의 산파였다. 그에 의해 루터는 빛으로 나오고 또 세상에 나왔다. 1508년 루터는 25세에 에르푸르트 수도원을 떠나 비텐베르크에 와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필로소피를 가르쳤다. 그때의 필로소피를 지금의 철학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때의 필로소피는 저 철학에 그치지 않았다. 그때 유럽의 학문은 단 두 가지가 있었을 뿐이다. 하나는 theology이고 또 하나는 필로소피였다. theology는 신에 관한 지식이고 필로소피는 사람에 관한 지식이었다. 전자를 신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인간학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파의 신부인 루터는 신학을 교수하지 않고 인간학을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물리를 가르쳤다. 신학도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학은 그가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걸고 마음의 평화를 구했으나 스스로 종교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아버지 한수 루터는 실무자여서 신부와 신학자를 싫어했다. 마틴도 한스를 닮아 신앙은 원했지만 신학은 싫어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했다. 그러나 신학자의 신학은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학보다 인간학을 사랑했다. 그리스, 라틴의 고전을 사랑했다. 특히 베르질리우스를 사랑했다. 전원 생활의 미와 쾌락을 노래한 그 뷰콜릭스와 지오릭스는 특히 그가 사랑하는 책이었다. 성서와 베르지울루스, 그리스도와 꽃,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그는 평생 흥미를 가졌다. 루터의 루터다운 점을 알고 싶으면 인간학 교수로서의 그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그는 수도원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원래의 신부였다. 비텐베르크에 와서 3년이 되었을 때 역시 스타우비츠의 주선으로 어떤 수도원의 일을 보기 위해 다른 한 신부와 함께 로마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그의 생활에서 신기원을 짓는 사건이었다. 그들은 도보로 독일에서 이탈리아까지 갔다. 각자 겨우 10프로링의 여비를 가지고 성도를 향해 출발한 것이다. 스위스에 들어가 알프스 산을 넘고 포강의 평원을 가로질러 피렌체를 지나서 마침내 성도 로마에 도착했다. 북유럽의 야만 세계에서 온 그들은 남유럽의 낙토에 황홀해졌다. 루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알프스, 아페닌 두 산의 풍경이었다. 또 포 평원의 농사였다. 그는 아름다운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와 감귤 과수원을 보고 탄복했다. 그러나 피렌체에 들어가 유명한 그림과 조각을 보고는 별로 감탄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군데 수도원의 대우를 받으며 깊이 그 내정을 살폈다. 풍경과 과원과 신앙에 마음이 끌렸다. 미술이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로마의 성도가 처음 눈에 띄었을 때 그는 두 손을 들어 멀리 로마를 향해 소리 질러 말했다. 내 그대를 축복하노라. 그대 성스러운 로마여. 그는 지상 천국에 도달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의 피로써 교회의 기초를 세운 곳,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지상에서 교권을 잡는 곳, 만약 신성을 지상에서 찾는다면 로마를 빼놓고 달리 있을 수가 없다. 루터와 그의 동반자의 발은 지금 이 성지를 밟았다. 저 멀리 튀링겐의 벽촌에서 와서 여기 성 베드로의 대성당에 온 그들의 느낌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그 사실은 어땠는가? 신성은 참으로 로마에 있었던가? 신앙은 참으로 이곳에서 타고 있었던가? 아니, 교황은 신앙가이기보다는 오히려 미술품의 감정가였다. 주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정치가였다. 그 밖의 신부들은 참으로 언어 도단이었다. 신앙은 그저 허울뿐이었다. 사치, 호사, 음란, 여기에다 모함, 비방, 헐뜯기. 이것이 거룩한 로마 일이라고는 시골뜨기 루터는 미처 몰랐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다. 사실이다. 로마는 그런 곳이다. 속담에 말했다. 만약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아이고, 누가 이렇게 썼을까요? 또 로마에 가까워지는 만큼 그리스도와 멀어진다 라고. 루터는 이것을 실제로 보았다. 교회의 본산이 그의 독일 고향보다도 훨씬 나쁜 곳이라는 것을 보았다. 수도원에서의 볼일은 쉽게 끝났다. 그리하여 이듬해 여름에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그에게 이 여행은 슬픈 여행이었다. 그러나 매우 유익한 여행이었다. 교회의 신성에 관한 한 그의 꿈은 이때 깨졌다. 이때부터 교회는 그에게 있어서 두렵지 않았다. 그는 사명을 다 마치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그의 스승 스타우비츠는 다시 그를 위해서 승진의 길을 열었다. 그는 그의 권고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를 대신하여 신학 교수가 되라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쉽게 이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신학은 그가 좋아하는 학과가 아니었다. 그는 언제까지나 그리스 철학 강좌를 맡아 교수의 책임을 다하려 했다. 그러나 스타우비츠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루터가 그의 권유를 듣지 않자 그는 명령을 내려 그에게 강요했다.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규정의 제1조로 하는 수도원에서는 루터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억지로 은사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리하여 신학 연구에 종사했다. 그는 그때까지 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다. 로마 체제 중 유대인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스인에게서 그리스어를 배웠다. 그러므로 이제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가서 1년간 준비한 후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것으로 좋겠다. 훗날 그는 이때의 마음의 번민을 이렇게 말했다. 어떤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계획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필요에 쫓겨 부득이 이 일에 착수한다. 나는 내 사업에까지 쫓겨 들어갔다. 내가 만약 그때 오늘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10마리 사나운 말로 잡아당겼을지라도 나를 끌어넣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이고, 진짜 마음에 번민이 있으셨군요. 이렇게 루터는 스승의 명령에 강요되어 억지로 신학 연구에 들어갔다. 오늘에 와서 신교 신학의 시조로 추앙받는 루터도 원래는 신학을 아주 싫어했던 것이다. 자신에서 신학자가 되려고 한 사람 중에 일찍이 큰 신학자가 된 예가 없다.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를 사양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자직을 사양한 것과 같이 루터도 신학을 사양했다. 그리하여 10마리 사나운 말보다도 강한 어떤 힘에 끌려 부득이 이 연구에 들어가 그는 마침내 그 길의 깊은 곳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후일 그가 신학을 가르쳐 신학은 일종의 음악이다 라고 한 것은 그가 신학자가 되기 전에 넓고 깊이 신학의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찾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신학자 아닌 신학자다. 세상에 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는 신학자였다.
그는 1512년 10월 19일 29세에 신학 박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곧 스타우비츠를 대신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직에 취임했다. 억지로 신학을 공부했던 그는 신학에 있어서 새 장을 열었다. 그는 성서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시편을 택했다. 그는 이것을 성서 중의 성서라고 했다. 다음으로 그는 로마서를 강의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특히 좋아하던 교리였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다. 이것은 후에 그가 내 자신의 서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강의는 물론 대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참신하고 적절한 강의로 많은 연로층 시민들이 청강생으로 루터의 강의실에 출석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온 독일에 퍼졌다. 이 청년 교수의 성서 강의를 듣고자 전국에서 학생들이 이 신설 대학에 몰려들었다. 작센 후작은 좋은 교수를 얻은 것을 기뻐했다. 그를 추천한 스타우비츠는 사람들에게 그를 자랑했다. 이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일생 중 최고로 행복한 시기였을 것이다. 강의실에서 이처럼 명성을 떨친 그는 마침내 시중에 나가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일반 독일인에 접했다. 무식하지만 성실한 당시의 그의 나라 사람들을 접했다. 그의 신앙은 시민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었다. 그는 신학자이기에 앞서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체험으로서 죄사함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러므로 쉬운 언어에서 신앙의 깊은 뜻을 시민에게 잘 전할 수가 있었다. 그의 명성은 대학 안에서 밖에까지 퍼졌다. 그는 시민의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당시의 독일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그러므로 양자의 마음은 서로 투합하여 새 운동의 기운을 열었다. 1506년 그가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 마음의 큰 평화를 얻고 나서 1517년 면죄부 문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전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까지 약 10년간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이때 그는 안으로 환희에 넘치고 밖으로는 싸울 만한 적이 없었다. 그의 학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보하여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누가복음 2장 52절의 시대였다. 그는 이 무렵의 자기의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뜨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장간에서 새로 만들어낸 젊은 박사였다. 이야, 감동스럽네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시대는 종결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무섭도록 세찬 바람이 그의 조용한 방 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요한 테제르는 교황 레오 10세의 명령 아래 죄 없는 독일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 이리가 그에게 맡겨진 양떼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떼를 버려둔 채 달아날 수는 없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도 그의 영혼의 목자를 본받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투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평화의 루터를 떠나 전투하는 루터로 옮겨가야 한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진짜 이랬죠. 면죄부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10년 동안 이렇게 잘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터 평화시대에 루터가 10년간 그
그 지역의 독일의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하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부럽고 그 큰 영광,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알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루터를 준비시켜서 이 타락한 교황의 세력에 아버지 맞서게 하시려고 전투 준비를 10년간 시킨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루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루터를 훈련시키고 발견해낸 이 수아비츠 이 교수님의 그 영성에도 또한 탐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